우리는 종종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빙산,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빙산,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 빙산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간과했을 때는 정말 큰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그 침몰 사건 알고 있잖아요. 그 호화롭던 타이타닉 호가 그 빙산에 부딪혀 무려 1,500명이나 죽는 엄청난 인명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그 빙산, 가려져 있는 그 빙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처럼 엄청난 비극,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간과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러분 기드온을 치려고 한마음이 되어 올라왔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쫓겨 막게다 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성경 전체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요.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인 그 진리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사실만큼은 모든 인간들이 인정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들이 왜 죽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 역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지 않고 사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적은 구원이에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할 때 우리가 헤매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여러분 처참하게 파괴되었어요. 더 이상 좋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 살아가다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행복해 보여도 실상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럽죠. 굉장히 부럽잖아요. 나보다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부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불쌍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진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원히 통치하실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묘사된 모습을 보면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타락하여 빼앗겼던,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은 지금 강원도 정도 크기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이 좋지도 않아요. 많은 지역이 여러분 황폐화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이슬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메마른 광야와 황무지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정말로 현세에서의 가나안 땅이라면 목숨 걸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러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풍요롭고 훨씬 기름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현세의 땅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황량한 땅을 얻어서 뭐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 동산,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뭐겠어요? 우리가 진멸해야 할 죄의 형상들이에요. 죄의 형상들. 죄를 진멸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 그 죄악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통치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하고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먼저 진멸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멸해야 할 죄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가나안 족속 아모리 왕들과 같아요. 자신들이 강할 때는 우리를 이겨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쥐새끼들처럼 동굴 속으로 숨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진멸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잠복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힘을 회복하면,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의 죄가 다 해결된 것 같은가요? 여러분의 미움과 탐심의 죄가 다 해결된 것 같은가요? 여러분의 그 수많은 중독의 죄가 다 끊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숨은 거예요. 숨은 거. 여러분, 마치 암을 제거해도 눈에 보일 때는 다 제거된 것 같지만 씨가 남아있어서 여러분,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그 암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종양이 돼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악들이 어떻게 숨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죄악들이 어떻게 숨는지.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의 훈련된 성품이에요. 그리고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탐심을 부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윤리도덕이잖아요. 그러면 윤리도덕을 잘 행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속고 나도 속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결국 나의 윤리도덕적인 행동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들, 바람직한 모습들로 연습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실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굴에 숨은 거예요. 그러면 교만의 죄는 어떻게 숨을까요? 위선적인 행동과 훈련된 겸손으로 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행동만 보고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나도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섬김과 열심이 자기 자랑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만의 죄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섬김과 열심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 그래서 섬길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러나 교만의 죄가 죽지 않았다면 나의 섬김과 열심을 알아주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만 섬겨야 하냐며 생색이 올라오는 거죠. 급기야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 속 안에서는 교만의 죄가 있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탐심과 정욕의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만뿐만 아니라 탐심과 정욕의 죄 역시 숨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모습을 따라서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과 선택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나요? 그것이 나예요. 혹시 음란한 것들, 정욕과 탐심을 따라 생각하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막 내 안에서 너무 힘들죠. 고운 말이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틱틱대고 짜증이 나요. 아직 미움의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외형,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합니다. 판단과 혈기와 분노, 탐심을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만 생각하고 나의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감정들, 이 탐심과 혈기와 분노, 교만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여러분 왕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죄예요.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어떤 사람이 5 왕들이 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어 지키게 하였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적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도망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이제 도망가는 대적들을 다 이제 크게 사륙해서 거의 진멸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겨우 몇 명만이 성읍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 왕들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이 숨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네 안에 지금 죽지 않은 왕이 숨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존재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예요. 나는 나를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의 죄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잘 보인대요. 내 죄는 막 망원경으로 막 봐도 안 보여.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주님은 그래서 영적 맹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내 기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의 공동체가 숨어있는 내 죄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가 해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잘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도 잘 봐요. 내 죄가 해결된 사람은 내 죄만,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도 잘 보고 다른 사람의 죄도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내 죄를 여러분 못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내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면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해결된 사람은 내 죄도 잘 보고 다른 사람의 죄도 잘 봐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힘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면 어떤가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요. 누군가 내 죄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죄를 얘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화내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불편한 사람은 아닌가?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진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열심을 내면서
생색과 판단과 정죄와 미움이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을 내면서 생색과 판단과 정죄와 미움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굴에 왕들이 숨었다고 하는데 바로 죽이지 않아요. 그냥 굴을 막아놓잖아요. 그리고 지키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왕들은 도간에든 쥐잖아요.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후군들을 지금 치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도망가서 견고한 성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도망간 병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후위를 도모하겠죠. 힘을 키워서 다시 여러분 왕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과 병사들은 어떤 관계예요? 공생 관계예요. 힘을 합치는 관계예요. 여러분, 병사들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왕들에게 힘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죽이고 지금 병사들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병사들을 진멸할 때예요. 우리 교만과 미움과 탐심 그리고 정욕의 왕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죄악된 환경들과 행동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를 강화시켜주는 그 환경들,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진멸해야 될 병사들이에요. 교만과 미움의 왕에게 힘을 주는 환경은 습관이에요. 습관.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습관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에게 힘을 실어줘요. 여러분, 평소의 습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삼켜버리고 만다는 게 성경의 여러분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습관, 험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구속사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딱 생각이 판단하고 정죄, 험담 올 때 빡 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붙잡으면 습관이 강화돼요. 그러면 미움의 왕에게 계속 교만의 왕에게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바꾸고 구속사의 말씀을 그 기준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 구속사로 생각하는 습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 사람도 결국 뭐예요? 구원받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둘 다 망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때만 나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 우리 연습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없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연습하세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유익하다라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연습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도 약속이 있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여러분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환경을 잘라내고 거룩한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하세요. 그래서 습관이 되기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한 번 하고 잊어버리고 쭉 살다가 또 한 번 하고 습관이 안 돼요. 과거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연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탐심과 정욕에게 힘을 주는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정보를 보고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과 같은 정보들을 막 보고 듣잖아요. 돈 벌려고.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해요. 술과 인터넷 채팅,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임들, 이런 환경들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탐심과 정욕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힘을 얻어요. 죄가 그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요. 그래서 탐심과 정욕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그 탐심과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핸드폰 정말 위험한 환경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안에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해요. 제가 과거에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야동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야동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야동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무료하니까 이렇게 잠깐 평상시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봤죠. 그런데 왜 보다 보니까 좀씩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지더니 결국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예 안 됐어요, 얘가. 근데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되는 환경은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피하는 것,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보고 들으면 가득 채워져요. 내가 보고 들은 것들로.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터넷 쇼핑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심심해서 채팅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중독돼야 되겠다, 불륜 저질러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호랑이 새끼를 키우면 안 돼요. 호랑이 새끼에게 밥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환경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탐심과 정욕을 부추기는 환경이 있나요? 여러분 진멸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죄악들을 강하게 해요. 결국은 나를 진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의 교만과 탐심과 정욕의 죄에 힘을 더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어야 할 죄된 행동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생각과 판단과 정죄입니까? 험담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SNS, 유튜브, 게임, 음주, 가무의 환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탐심과 정욕의 죄에 힘을 더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어야 할 죄된 행동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생각, 판단, 정죄입니까? 험담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SNS, 유튜브, 게임, 음주, 가무의 환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가서 거의 진멸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누구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진멸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진멸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미워하고 박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변해요. 우리가 변화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하던 애가 있잖아요. 유흥만 즐기던 애가 있잖아요. 나 못 살겠다고 성질만 내던 애가 있잖아요. 신세 타령만 하던 애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기적인 그 애가 왜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비난하던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입을 놀려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너그러워졌는지, 왜 저렇게 편안해졌는지 절대로 대적하지 못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배후에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평에 강변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간증과 나눔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회파되었던 가정이 회복돼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과 같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살아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함께 살아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여러분, 내가 시원해지지도 않고요, 함께 행복해지지도 않고요,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살아요.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각종 중독에 빠져 있던 내가, 또한 자기 연민에 빠져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가 너그럽고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각종 중독에 빠져 있던 내가, 또한 자기 연민에 빠져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가 너그럽고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본체적인 죄가 있어요. 그 밖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행동들, 내 선택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본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행동들, 환경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그 환경과 행동들을 먼저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그 회개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부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들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백성들이 후군들을 전멸하고 돌아오자 여호수아가 돌문을 굴리고 이제 5 왕들을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자들에게 그 왕들을 불러내어서 목을 밟게 했어요. 목을 발로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왕들의 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이처럼 너희 죄를 완전히 밟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그 대적, 죄를 넘겨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략 10년 동안 세상 향락 가운데서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탕하게 살 때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잊고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요.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요. 그러면서 결단해요. 이제 술 끊겠다고. 다음 주부터 술 안 먹는다고. 이제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심하고 다음날 교제 자리에 가면 술 한 잔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쭉 달리는 거예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잔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알코올 중독이죠. 결단해도 안 되잖아요. 한 잔 그걸 못 참고 한 잔 들어가면 이제 곧바로 이제 죄악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못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술을 끊었을까요? 어떻게 향락된 삶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언제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친구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수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겠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술자리에서 끝까지 술을 안 먹고 여러분, 제가 잘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안 먹는 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적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없이 다짐했지만 앞서는 왜 죄를 끊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죄를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서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차이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기도하느냐의 차이예요. 나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끊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워 한 번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한 번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싸워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노하우가 생겨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는지. 제가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해 그 알코올 중독, 세상 향락의 중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계속 싸우니까 계속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싸워서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니까 계속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자꾸 판단하고 미워하잖아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는 계속 판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 내가 어떻게 멈춰요? 탐심의 마음 어떻게 멈춰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란보다 탐심보다 더 좋은 것,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죄가 보이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죄된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것, 나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통치 없이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서, 영으로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이 일하세요.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죽이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대적을 진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원수대적을 진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수대적에게 진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믿음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역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와 싸워서 지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26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는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을 다 쳐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고 합니다. 매달았대요. 하루 종일 매달은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에 그 시체들을 그들이 원래 숨어있던 굴에 던지고 굴 입구를 다시 막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왕들에 대한 이런 행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주면 슬금슬금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암보다 더 지독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코 죽지 않아요. 내 죄의 목이 밟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오픈할 때 죄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목사로서 야동본 곳을 오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분명 다시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반복해서 제가 그런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죄를 오픈하고 나니까 그 죄의 소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죄를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내 죄를 오픈하지 못하겠습니까?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지금 나라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자아라는 놈이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야, 너 그 죄를 오픈하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 것 같냐.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위선자가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는 너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존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수치스럽고 두렵잖아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목을 밟아야 돼요. 죄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안락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안락한데 여러분 그 죄의 수치를 드러내고 오픈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떤가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가능해요. 내가 형통하고 안락할 때는 절대로 내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형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되면 절대로 내 수치를 오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망하는 사건이 오고 죄의 징계가 따라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나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수치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나를 대신하여서 그 저주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은 그 정당한 죄에 대한 그 수치조차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수치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수치를 감당하셨는데 내가 왜 그 수치를 감당해야 하냐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뭘로 들어가요?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오직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예수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이에요. 나의 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회개가 바로 나타나요. 바로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함께해요. 여러분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데 어떻게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겠습니까?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수치와 조롱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부활의 영광만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원수는 타락한 내 자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교만하고 마음껏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탐심과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연민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내 자아가 여러분 선택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아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그 자아를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자아가, 타락한 자아가 살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숨겨진 죄를 오픈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도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의 죄가 그 죄의 목이 밟혀야 돼요. 그리고 나무 위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 이런 구원을 얻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